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뜻과 섭리와 영광만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함께 무리를 지어 살고 있고 또 그로 인한 극심한 경쟁 속에서 피차 선의의 경쟁을 하며 살아갑니다. 경쟁을 이길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은 자기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가치를 최상으로 그 가치를 올린다고 하는 것은 또한 타인의 목이 아니라 자신의 목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용모나 인품 그리고 품격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스스로 배우고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그리고 타인의 좋은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 유용하게 사용하거나 지니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다. 맞는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 은총을 받을 자격이 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을 가치 있게 받으려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자기의 가치를 한껏 올려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치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기를 쉽게 재빨리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이하에 보면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알려고 노력하는 것은 바로 나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라고 정의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가치가 공적으로 인정되며 또 공적으로서 자기에게 그만한 가치의 효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 예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이하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높이는 데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정의를 사용하여 내게 주신 지성과 감성과 영성을 사용하여 극대화하여 자기를 최고의 가치로 높이기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색다르게 창출한 전혀 색다른 나의 믿음으로 표출된 가치들은 나를 더더욱 빛나고 가치 있는 자로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즉 자기를 하나님께 더 빨리 더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열 처녀들은 아마 어려운 경선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본선에 진출할 수 있는 음선된 열 처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성 당일 즈음 저마다 최고로 화장, 미장, 분장을 했을 것입니다. 한껏 미모를 뽐내며 저마다의 장점을 살려 최대한 자기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나름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5 처녀는 입성을 했고 5 처녀는 입성 금지되었습니다. 그렇게 열과 성을 다해 본선까지 진출하느라 숱한 고생과 부단한 노력을 많이 했을 텐데 결말은 만족스럽지 못하게 낙오의 쓰라린 고통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오늘의 중점은 왜 5 처녀는 그토록 바라고 바라던 성 안에 입성치 못하는 불운을 맞이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은 낙오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찾아보면서 예수님의 뜻을 상고해 보기로 합니다. 첫째로 자기가 받은 등의 구조적 역량을 점검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등을 처음 받고서 해야 할 일은 자기보다 등을 먼저 점검하는 일일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간혹 유물을 점검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습니다. 또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된다고 고대 철학자는 주장하기도 합니다. 유비무환이란 말로 상황을 은밀하게 점검하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신 점검은 평생 안전이라는 격언도 있습니다. 그런데 5 처녀는 미련하게도 자기가 받은 등을 점검이나 살펴보지 않은 실수를 저질러 낙오의 대열에 서 버렸습니다. 불을 밝히는 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름이 없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인데 이를 사전에 감지하지 못한 미숙함에 어이없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미모나 꾸밈 혹 재력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등을 가지고 우열을 가리려는 신랑의 뜻을 곡해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25장 8절 내용도 이를 뒷받침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결선에 오른 10 처녀에게 똑같은 등을 똑같이 나누어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더 좋은 등, 누구는 나쁜 등을 준 것이 아니라 똑같은 등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똑같은 등을 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똑같은 등을 주었다는 것은 공평하게 처리하겠다는 의미이며 또 다른 하나는 누가 등에게 더 시선을 가게 하는가 하는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등을 가지고 각자가 개성 있게 모양도 만들고 장식을 하여 그로 인해 상대가 자기 등에게 더 많은 시선과 눈길을 끌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등을 예쁘게 개성 있게 장식을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멋이 어우러져 있으면 누구라도 그 등을 보면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 처녀들은 슬기롭게 지혜롭게 등에 장식을 하며 또 예쁘게 꾸며 등을 준 사람의 의도를 충분히 파악하여 즐겁게 성 안에 입성하였으나 5 처녀는 미련하게 그런 것까지 생각을 못해 결국 입성 금지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결선에 오른 10 처녀들에게 왜 등을 똑같이 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로 그렇게 했냐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큰 등을, 누구에게는 작은 등을 주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등의 크기를 주었습니다. 등의 기본 의무는 빛을 내야 합니다. 환히 비추어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비추어 줘야 합니다. 밤길에
어두우면, 빛이 어두우면 넘어집니다. 등의 밝기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휘황찬란하게 빛을 내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기름이 필요합니다. 빛을 환하게 밝히고 휘황찬란해야 사람들의 시선과 눈길이 먼저 갑니다. 그리고 시선 집중을 시킬 수 있습니다. 빛을 통한 자신의 기획을 멀리 한번 펼쳐보라는 것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통 크게 자신의 원대한 기획을 나타내 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름이 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들 기름 담을 그릇을 각자가 준비하여 자기의 계획과 준비를 이미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더 담기 위하여 각자 자기가 지니고 있는 그릇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무작정 등만 가지러 간 5처녀와 슬기롭게 그릇을 준비하여 등을 가지러 간 5처녀와는 출발부터가 달랐습니다. 그 출발의 다름은 종말에는 환영을 받으며 입성하는 슬기로운 5처녀와 입성 금지를 받은 미련한 5처녀와는 근본부터 다르게 되었습니다. 정말 적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등을 나누어 주신 뜻을 재빨리 깨닫고 합당한 생각과 계획을 해야 하고, 그리고 그 생각과 계획을 재빨리 실행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는 자는 슬기로운 자요 현명한 자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우리 모두가 그런 슬기로운 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결선에 오른 10처녀에게 등을 똑같이 주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등을 준 이유를 생각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등을 줬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최선의 기회를 준 것이라는 것입니다. 등도 주고 필요하다면 기름도 얼마든지 주었습니다. 어떤 역량이라도 발휘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생각의 나래를 불어넣어 등에 시선을 집중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시선 집중은 기적을 붙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시선 집중에 만유 인력을 발견했고, 갈릴레오는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날터를 발견했고, 라이트 형제는 비행기를 발견했습니다. 시선 집중은 오늘날 우리에게 놀라운 인류 문명을 제공했고, 지금은 전 지구촌에 석학들의 시선 집중으로 새로운 발견품들이 속속 발견되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의 꿈과 비전을 등을 통해 구상하고 기름을 소비하여 자기 뜻과 기상을 선보이고 등불의 빛을 통해 나의 모든 것을, 지성과 감성과 영성을 나타내려는 의지를 표현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바라야 하는데, 5처녀는 이를 반영했고, 그리고 시선 집중 속에서 환영을 받으며 입성했고, 5처녀는 그러지 못해 가슴이 먹먹합니다. 그런데 등을 나누어 준 이유를 전혀 생각지 않는다면, 아니 생각조차 못했다면 결국 입성금지라는 최악의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 함축되어 있는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5번째, 결선에 오른 10처녀에게 똑같은 등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양분되었습니다. 왜 두 갈래로 양분되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해진 약속된 시간을 망각했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정해진 약속 시간을 망각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늦었냐 하는 것입니다. 견물생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삼모개 때문에 갈피를 못 잡고 헤매다 그렇게 된 것은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딴 생각을 하다가 바람만 잔뜩 들어간 허풍소수를 쓰다가
그렇게 된 것은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무엇 때문에 정신이 다른 쪽으로 매진했는지, 누구 때문에 한눈이 팔렸는지 답답할 뿐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알지 못했으니 당연한 결과의 책임도 자신이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결과도 어떻게 나올까 어렴풋이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모른다고 깜빡했다고 누가 알려주지 않아서 그랬다고 기회를 한 번만 달라고 하소연해보지만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지금 여기까지 온 것도 사실 엄청난 희생이 있을 수 있는데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등의 주인은 공평하게 10처녀에게 등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등을 받은 5처녀는 어떤 의미인지 깨달았지만 5처녀는 깨달지 못했습니다. 용모에 관심을 두거나 다른 곳에 관심을 두었다면 오판했습니다. 시작부터 달라져 버렸습니다. 말하지 않더라도 알라고 노력하면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면 금방 답은 나옵니다. 등의 기름 여부, 등의 장식 여부, 등의 밝기 여부, 등의 색깔 여부, 그리고 등으로 인한 자신의 바램을 표현하는 것, 자기 스스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단지 하지 않았을 따름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딴 생각, 다른 눈길, 한눈파리는 결국 종국의 결과가 참담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등은 천국 입성의 길잡이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꼭 가야 할 곳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누구나 한 번은 꼭 가야 할 성안입니다. 기름을 충분히 준비치 않으면 밤길에 등불이 꺼져 암흑에서 헤매다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름이 꼭 필요합니다. 충분히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기름은 어떤 의미입니까? 순결입니다. 어떤 순결입니까? 믿음의 순결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순결은 여러 가지로 표출됩니다. 그것을 예수께서는 지적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십니다. 둘째, 기름은 순결해야 불에 잘 타고 불에 잘 타야 주위를 환하게 비춥니다. 필연적으로 밝기를 보면 기름의 질을 알 수 있습니다. 기름의 질이 좋지 않으면 끓음이 나오고 끓음은 자동적으로 등과 주위를 시커멓게 만들어서 빛의 발산을 막아버립니다. 불을 켜도 밝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대번해합니다. 불을 켜는 그 기름이 순결한 기름인지 불순한 기름인지. 믿음의 빛은 순결해야 환히 비춥니다. 불순하면 빛도 파래지고 끓음으로 만물이 시커멓게 됩니다. 믿음의 순결성,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순결한 믿음의 역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해 주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환히 비추기를 바라십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믿음의 역할입니다. 등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휘황찬란하게 환하게 밝은 등, 아름다운 장식을 한 등, 예쁘게 색깔로 치장한 등,
등 한 개를 가지고도 무엇이든 표현할 수 있고 표출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등의 그루터기는 여러 가지로 가지를 치고 여러 자취를 남깁니다. 그러나 목표는 하나입니다. 누구라도 원한다면 입성할 수 있도록 도우미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등은 나의 개성에 따라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고, 믿음의 등은 나의 성격에 따라 여러 가지로 표출될 수 있으며, 믿음의 등은 나의 취향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등은 나의 지식에 따라 여러 가지로 다양성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충고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현대사회에서 이것이다 라는 정석이나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개성과 성격과 취향과 지식에 따라 다양한 것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믿음의 활동성을 극대화시켜 나의 정해진 입성 시간까지 나에게 맡겨준 믿음의 등과 순결의 기름으로 복음의 불길을 환하게, 밝게, 휘영찬란하게, 영롱하게, 그리고 다변화된 색채로 조화를 이루며 주어진 창작의 시간을 잘 활용하여 환영받는 입성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대목이십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시하며 바라보고 계십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넷째는 한눈 파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안의 입성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나 꼭 가야 합니다. 그 시간 안에 나의 믿음과 순결과 복음의 형상에 대한 나의 믿음의 창작품과 순결의 완성도를 분명하게 높여 성안에 꼭 가지고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망각하고 잊어버려 여지껏 불철주야로 쌓아왔던 공든탑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이렇게 충고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무엇에 정신이 팔렸는지, 무엇 때문에 정신이 빼앗겼는지 이유는 다양합니다. 살펴보자면 세상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세상 끝에 정신이 팔려 깜빡했을 수도 있겠고, 재물을 좋아해 재물 모으는데 재미를 붙여 시간 가는 줄 모르다 늦은 출발로 그럴 수도 있겠고, 혹은 놀이의 마음에 빼앗겨 그곳에 집중하다 보니 아차 하며 제정된 약속 시간을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한된 시간 안에 입성하는 것인데, 그것을 놓쳤다면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아무리 재물이 좋아도, 아무리 재미가 있어도 모두가 허사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 밖의 모든 것은 성 안에서는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며 허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이를 감지했고 그래서 계획과 준비를 했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이를 감지하지 못하고 현실에 너무 집착하다 결국 성 밖에서 입성금지로 낙오되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무엇을 펼쳐 보여주겠습니까? 천국에 입성한 천국은 나에게 맡겨준 등을 꺼내어 보여주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성삼위가 계신 곳에서 나에게 맡겨진 등에 나의 창작품을 펼쳐 보여주어야 합니다. 과연 무엇을 펼쳐 보여주겠습니까? 해답은 각자가 등과 기름으로, 즉 믿음과 순결로 창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창작품을 삼위일체께 보여주어야 합니다. 슬기로운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세상 성 밖에서
성삼위일체께서 나에게 맡겨신 등과 기름으로 빛을 발하기를 원하시는 복되고 귀한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영광을 나타내는 복되고 귀한 성도 다 되셔서 우리 주께서 원하시는 등과 기름을 가지고 마음껏 여러분의 믿음과 순결을 펼쳐 보이는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